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의 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가인과 아벨 본문 말씀으로 죄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근본적으로 쳐다보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창세기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판단과 선악의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선과 악을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것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그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사실은 가인이 무엇을 잘못했다, 아벨이 무엇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우 아벨보다도 가인이 훨씬 더 잘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잘 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틀린 것은 창세기 4장 8절에 그 아우를 쳐 죽인 이것입니다. 이전까지 사실은 가인은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의 죄는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는 바대로 우리가 실제로 행하거나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이 죄라고 하는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마음속에 악을 품고 죄를 품는 것도 다 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4장 7절에 성경에서 가장 처음 죄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거든요. 이전까지는 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4장 7절까지 죄가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 죄가 분명히 가인을 노리고는 있지만 아직 가인이 그 죄에게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직 있는 시간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앞을 쫓겨나서 에덴 동산 밖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4장의 배경은 이미 타락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세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은 반드시 창세기 3장과 마찬가지로 더욱더 심하고 더욱더 확연하게 뭔가 하나님이 불의하고 내가 옳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더 잘 연출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같이 동침하고 가인을 낳았죠. 가인을 낳고 나서 그 아내가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원어에 보면 여호와와 함께 내가 등남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등남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여호와와 같이 나도 창조자같이 등남했다라고 교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나서 굉장히 흥분했고 기대를 한 것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하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바로 이 가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동침했다는 이런 표현이 없이 막바로 그 아우 아벨을 낳았다라는 것이 연속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가인과 아벨이 서로 쌍둥이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인은 형이었고 아벨은 아우였는데 둘이 각각 완전히 다른 직업을 취하죠. 아벨은 양을 쳤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도 역시 농사하는 자였죠. 그래서 아담과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가인이 더 가깝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대에 있었던 농사하는 자 그리고 양치는 자, 목자 사이의 전쟁, 싸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 제물 민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각 나라 사이에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왕에게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조공 혹은 선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이런 세팅 가운데서 이 민하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면 반드시 오경 안에서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제는 당연히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조공으로 선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할 때는 그닥 둘이 드린 예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만약에 소제로 드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아벨의 제사보다는 가인의 제사가 제사법에 레위기법에 더 적합해 보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장남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사법에도 맞게 자기가 열심히 지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가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크게 잘못을 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아벨은 이게 굉장히 히브리어에서 강조되어 있고요. 히브리어의 표현은 문장 표현은 항상 평서문일 경우에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주어가 나옵니다. 근데 아벨이 드렸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아벨이라고 하는 주어가 먼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한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또한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또 놀람의 뜻밖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드린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장남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드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아우 차자인 아벨이 드릴 때에는 아니 아벨도 또한 드려라고 하는 어떤 뜻밖의 놀라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단어는 베코롯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베코롯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25장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해석된 것이 바로 이 베코롯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 이야기는 아벨의 탄생에 하와와 아담이 동침했다는 흔적이 없고 쌍둥이 이야기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또 차자가 장자의 위치를 뭔가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뜻밖의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데서 그리고 그 드렸던 그 예물이 베코롯 장자의 명분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와 상당히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그 본문을 보면 야곱이 무엇을 잘하고 그리고 에서가 무엇을 잘못하고 그것이 아니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아우를 택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택인데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이유가 없는 선택입니다. 왜 에서를 택하지 않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택했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고 그리고 역사가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드러난단 말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대를 잇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지만 에서는 결국 언약의 외인이 되고 말았죠. 언약 밖에 있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아우 아벨이 분명히 차자이고 그리고 또 소제라고 하는 그 제사 형식에 맞지 않는 것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벨 그리고 그 제물 그 앞에 직접 목적어를 나타내는 전치사 et라고 하는 게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리고 아벨이 드린 그 예물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누굽니까? 차자입니다. 선택받지 못할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드린 예물 또한 민하라고 하는 제사법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에 뭔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벨과 그 뭔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자신과 그리고 그의 제물을 두 가지를 분명히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적합하게 보였던 장자 가인과 그리고 그의 제물은 분명하게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분명히 어떠한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무조건적으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가인이 그 제물을 받지 않고 그를 받지 않으셨을 때 몹시 분해하고 안색이 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은. 당연히 자기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우리가 일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행위란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인 겁니다. 근데 6절에 그 하나님 앞에 분해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라는 표현은 얼굴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건 낙심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화도 나지만 자기가 정성껏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기 때문에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입장에 있는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얼굴이 낯이 떨어짐은 어찌 됨이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아야 될 가인을 받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될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성껏 나름대로 열심을 해서 했는데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낙심하는 것은 뭐 너무나 인지상정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이렇게 화를 내고 네가 이렇게 낙심하는 것은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낯을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말이 맞지 않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선을 행했는데 지금 낯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 하나님의 편파적인 예물 받으시고 예물 안 받으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낯을 들지 못하도록 만드신 분이 분명히 본문에서는 하나님같이 보이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오히려 가인이 생각할 때는 이 말을 듣고 더 화가 나고 더 변명하고 더 이유를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면서 명령을 주시죠. 지금 죄가 문에 엎드려서
너를 노리고 있다. 죄는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는 너를 원하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편과 여자와 남자 사이에 있는 그 상태를 묘사하는 데서 등장하는 겁니다. 하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거 주도권에 관한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또 하려고 하는 주도권 싸움, 잡아먹고 밟고 이기려는 싸움을 말하거든요. 죄는 우리를 삼키고 우리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내 속에서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너는 그 죄가 너를 그렇게 삼키지 못하도록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4장 7절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드디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죄는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도 마찬가지고 가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옳지 않아 보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는 피조물로 하나님은 왕으로 나는 그를 섬기고 있는 종으로 이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됐고 내 판단이 어떻게 됐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요. 그거를 물을 자격이 피조물에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한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행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죄가 너를 노리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에 선하고 내 생각에 맞는 대로 내가 판단의 주체가 돼서 내가 선하게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아벨을 쳐 죽인 것도 죄지만 진짜 그 죄의 본질은 사람을 상해하고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 죄보다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선 것, 그게 더 본질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에게 죄책을 물렸던 것처럼,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수평관계, 인간 사이의 관계도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똑같은 현상이 가인이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됐을 때 당연히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나에게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죽여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웃과의 관계도 다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그리고 또 율법과 선지자 전체가 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 두 가지로 십계명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먼저 나오냐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 계명이 내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머지 수평적인 관계는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하는데 이거를 못할 수도 없고 이걸 못하는데 이걸 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정말로 아는 자는 이웃도 그리고 내 지체들도 형제들도 그렇게 사랑하게 돼 있는 거고, 하나님 사랑 안 돼 있는 사람은 그 결과로 수평적인 관계도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이것 잘하는데 하나님과 안 된다.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의 죄를 보면
결국에 가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영역에 올라서려고 했었던 이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나 중심적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도 바라보고 나 중심적으로 사람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돌아가면 감사하고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왜 이렇게 하냐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가인이 되어버린 것이 창세기 4장에서 말하는 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죄 한 가지입니다. 모든 다른 죄들은 다 여기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허무하게도 그냥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 이름을 아벨, 히브리어로는 하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벨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에 나오는 헤벨, 헛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어근이거든요. 그래서 그 뜻이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무하고 헛된 인생. 그래서 아벨은 아무것도 사실은 남긴 것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주장한 것도 없고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누린 것도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순교의 피로도 볼 수 있지만 세상적, 육신적으로 본다면 개죽음, 허망한 죽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 헛된 죽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죽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도 분명히 순교자의 피다라고 인정을 하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 다른 씨가 바로 셋이고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셋의 후손 가운데 에녹은 여호와와 함께 300년을 동행하고 이 땅에 있지 아니했던 그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후손들을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벨의 죽음, 아벨이 당하지 않아야 될 순교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으로 탄생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선택이 이 땅에서 볼 때는 헤벨, 헛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가인이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썼던 페이퍼 제목이 가인과 unjust God, 이 공의롭지 않은 불공평한 하나님. 우리는 불공평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내가 생각할 때 뭔가 불공평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대로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한 번 있었던 가인의 아들들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 같지만 이것은 가인과 아들에게만 가인과 아벨이라고는 아담의 아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늘상 일어나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들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말로 중심을 담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말씀도 묵상을 하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걸로 마땅히 하나님은 은혜와 응답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을 주셔야 되는데 이걸 안 주면 하나님이 unjust, 하나님이 뭔가 불의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가인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맞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를 갈라놓습니다. 이 땅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갈라놓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는 그 하나님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행위로 그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는 내가 옳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서 내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만 믿고 그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 나온 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본다면. 그럼 주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4년 지난 후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친다고 하셨을 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공의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하나님 공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소돔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표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작은 자기 자신에게 지금 24년 동안 선을 행치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던 약속을 실천하지 않았었던 그 하나님이 무슨 자격으로 죄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치겠냐, 심판하겠냐라고 하는, 세상을 심판하셔야 될 그 하나님이 내가 봤을 때는 심판할 자격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가 악하다고 하고 치려고 합니까?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나 소돔 고모라 사람이나 신실하지 않고 약속 안 지키고 죄 짓는 건 똑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 창세기 18장에서의 아브라함의 기도는 오늘 가인이 화가 나고 그리고 낙심했었던 상황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도 평생을 두고 사실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그때부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까지 그 25년 동안의 기간을 사실은 가인이나 혹은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옳지 않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저에 깔고 계속 인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극에 이르기까지 24년을 갖다가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내가 옳고 하나님은 틀리고 하나님은 뭔가 신뢰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계속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당장 주셨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했을 것인데 하지만 그 24년 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가셔서 네 생각과 판단과 합리와 네가 생각하는 의로움의 그 기준에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는 피조물이고 네가 지금 욕하고 있는 나는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분이 나는 창조주기 때문에 경수가 끊어지고 절대로 애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신뢰해야만 된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물이다. 창조자다. 너가 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생각에 내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공의롭고 지극히 선하고
진짜로 너가 생각할 것은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냐, 종의 자리에 있냐, 아니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25년이 지나서 100세 때에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입술을 닫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22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과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전 같은 생각이라면 죽이면 어떻게 이 내 씨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 이룬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라고 따졌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이제는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리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뭔가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 같은데도 완전히 신뢰해버리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버립니다. 판단의 기준을 나에게 전혀 두지, 그냥 말씀 그대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할 것은 순종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까지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끌고 나가시는데 필요한 게 우리 자신이 계속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가르십니다. 우리 죄를 드러내셔서 그 죄를 계속해서 선택하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계속 서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로 가르시고, 결국에 내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고 내 선악의 판단 기준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은 갈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가르시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선택을 해서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는 전부 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아담이고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형상을 따라 흙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난 자는 전부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아담만 죄인이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원죄 때문에 죄인이 됐다.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 삶을 보면 그 원죄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나는 항상 내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산단 말이에요. 모든 순간에. 그러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실 때 그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선택하신 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 된 그 자리를 고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 속에 있을 때 이 에서와 그리고 이 야곱을 갈라놓으셨죠. 이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택하신 것은 결정론적, 운명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로봇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택하신 대로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언약과 그리고 정말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지 계속해서 육신과 세상으로 나가죠. 그렇게 살았던 에서가 못 살았던 게 아니라 에돔이라고 하는 큰 족속이 되고 12두령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조상이 야곱이 됐던 것처럼 이 에서도 큰 나라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본다면 에돔도 큰 나라였고 성공한 자였습니다. 문제는 에서의 특징은 그냥 무조건 땅의 것, 위의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점해서 내 기준과 내 판단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영적인 것을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뭐가 나고 그것을 인본주의로 가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의 삶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맞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가인의 길로, 다 에서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여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프로그램해 놓은 것을 움직여서 억지로 끌고 가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로봇을 만들지 우리를 인격으로 만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봇같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시간 걸릴 이유가 없죠. 그냥 단번에 우리 프로그래밍 한 대로 움직이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옳으시고 나는 모두 다 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아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뭘 고백을 받으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있을 때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란 말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그때 오히려 괴로움과 고통과 저주가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내가 피조물, 내가 그의 종이 됐을 때 이 주종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격차가 분명하게 인식된 생각과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 이야기가 가인 아벨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오늘 화를 내고 가인이 오늘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근거를 보면 내가 열심히 했었던 나의 의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아줍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정도로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보면 한 가지 딱 뭐가 있냐면 내 의를 가지고 이 정도 의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불신자들이 딱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을 때 이 정도의 결과물은 반드시 나와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죠?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이 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가인 똑같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것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가지고 나간 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내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 의를 가지고 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신학적인 난제는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다 진멸하라고 그러고 왜 거기 있는 소와 양떼들, 가축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 차라리 그 소와 양떼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대로 그 양떼를 키우면 그게 뭐 부정한 것입니까? 다 똑같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온 양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양이나 똑같은 거죠. 왜 그걸 갖다가 아깝게 다 진멸하라고 하냔 말이야. 왜 저 불쌍하게 아이를 뵌 태아를 가지고 있는 여자마저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갓난아기를 바위에 맺혀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잔혹하다. brutality of God.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무 잔혹하다. 어떻게 이 잔혹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잔혹합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구약의 하나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죄인이라고 판단되고 죄인이라고 결정된 자는 가차없이 영원한 불지옥에 심판하시는 분이 신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지옥 없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육신적인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약에서는 영적으로 영원하게 그들을 심판하고 진멸시키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잔혹하다, 잔인하다라는 것을 평가를 할 때도 내 윤리 도덕적인, 세상 이 땅의 윤리 도덕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을 또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가나안 족속들 좀 살려주고, 그리고 거기 있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려줘야죠. 그래야지 사랑이 그래야지 하나님이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면 공의롭게 행해야죠. 어떻게 세상에서도 인정이라는 것이 있고 윤리 도덕이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게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쳐다보고 이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해서 구약을 아예 완전히 폐기했었던 이런 말시온 같은 이런 이단들도 있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기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무엇도 다 희생하면서까지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는 자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불의한 것을, 극도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스스로 다 체유를 하셨습니다. 가인이 지금 이것 때문에 화를 내죠.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불의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순환이고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의인이 당연히 당해야 되는 고난이고 당연히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가인이 이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수욕을 참고 다 견뎌내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난 죄를 안 지었는데. 다른 친구들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벌을 주지.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쁜 일을 한 게 없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질문이 어디로까지 가냐면 결국에는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바닥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욥 앞에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너에게 허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뭘 이야기하시죠? 내가 큰 산을 짓고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그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말에 갈기를 입혀주고 내가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냐? 너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니까 너가 다 알겠구나,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서 창세 때 일어났었던, 창조 때 일어났었던 기사들을 쫙 설명하면서 네가 창조주라면 한번 설명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상황 속에 몰려가서 욥도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의 자리에서
창조주를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지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라. 네가 창조주냐? 네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기초를 놓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는 그 자냐? 네가 전능자냐? 네가 옳다고 해서 그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주제에 불의하다고 할 수가 있냐? 너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거는 욥이 뭘 잘했다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피조물이면서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뭘 끌어내셨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이 자리, 위치, 간격,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내가 생각할 때 의롭다, 내가 생각할 때 옳다가 아니고 내 생각과 기준이 맞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터져도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라고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 믿음까지 장성한 자가 돼야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그때 비로소 바르게 섬길 수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주하시는 새 예루살렘 거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인을 보면서 가인 정말 악하다, 어떻게 자기 아우를 쳐 죽이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상황 환경들만 딱 겹치면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가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했던 아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인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셋의 자리가 아니고 가인의 자리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에 가서는 한 가지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옳고 나는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의로우시고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안 구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만 택해가지고 은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셔서 지옥불에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내 앞을 떠나서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이를 간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옷을 안 주고 언제 우리에게 주님께 먹을 것을 안 주고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했는데요 라고 말을 하면서 내쫓기는 게 억울해가지고 이를 간다고 되어 있어요. 가인 똑같죠? 언제 내가 제대로 예물 안 드렸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뭔가를 내 의를 가지고 나온다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우리가 언제 주를 입혀줬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요. 우린 주님 앞에 뭔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요. 내가 행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행했다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거꾸로죠. 내 의를 들고 나오는 자와 내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로 갈리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뭔가 불의함, 왜 이런 상황과 이런 어려움이 내게 올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시는 참된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시편 73편에 마지막 날 그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진짜로 하나님이 다 맞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순종했었던 우리가 맞다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면 안 섬기겠다라고 하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맞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고 그 완성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완전한 구원,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 사실을 은혜로 알고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기준과 판단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사상과 지식을 이론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